세계의 역사는 한 장면을 통해서 바뀌기도 합니다. 캐톨릭에서 기독교로 전환되는 역사를 보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제시하면서부터 그 한 장면이 기독교와 캐톨릭이 나뉘어지고 또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독일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나뉘었던 나라가 한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 컷의 장면이 이렇게 세상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컷의 인생의 결심이 삶의 형태와 모양, 질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를 바꾼 역사적인 한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유럽이 세계의 중심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고, 중세기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루고, 근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가 기독교화되는 모든 과정이 오늘 성경 한 줄에서부터 시작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 한 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인류 역사와 문화를 바꾸게 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은 1차 전도와 2차 전도 두 번의 전도 여행을 걸쳐서 아시아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터키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디에다가 복음을 많이 전하였냐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이 바로 터키예요. 길리기아 다소 옆에 있는 일루리움과 루스트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터키 남부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 사도는 터키 중부로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리고 터키 서부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로 생각했던 곳이 바로 터키의 북부 지역이에요. 흑해가 있는 터키 북부로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마음속에 내가 터키의 그 넓은 지역을 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받은 사명이고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복음을 전한다면 나는 이스라엘 너머에 있는 아시아의 끝이라고 하는 이 터키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시아의 서쪽 끝인 터키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매우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가 목적한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 전역의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이고 그것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터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네 사역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움직이게 하죠. 본문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아시아 땅의 마지막 땅인 이 터키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맺지 않고 왜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존재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 나에게 힘을 주어야 하고 나에게 움직이게 하고 나에게 움직일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을 작동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사람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주의 최초의 탄생도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빅뱅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엇인가 폭발을 통해서 이 우주가 탄생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 빅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힘이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용하는 그 첫 번째 에너지, 그 에너지를 작용을 누가 했느냐?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그 힘의 원동력, 그 힘을 가하신 분, 그 힘의 원인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점, 지구를 만드시고 그곳에 생물이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 힘을 가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어떤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지식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 지식이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명감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사명감 때문에. 어떤 사람의 내면 속에는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자비함과 긍휼과 사랑이 많아요. 사랑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인가가 작동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보도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거짓된 지식을 접하고 그 위선된 정보를 듣고도 어떤 사람은 그 정보에 맞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얼마나 나쁘고 위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모르면서 그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행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나쁩니까? 그들은 잘못된 정보를 이용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교주 아래 예속하게 만들어서 그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단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바로 사탄이 주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위선이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 거짓은 누가 주느냐? 바로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 사람의 거짓의 마음을 허락해서 그 인생을 가게 되면 그 영혼은 파괴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영에 속해서 거짓을 퍼뜨리는 목회자들과 위선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듣지만 유튜브도 다 믿으면 안 돼요. 거기에는 거짓 것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게 사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 욕심대로만 살고 여러분들의 탐욕대로 살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본능대로 사는 것은 그런 마음을 누가 준다고요? 마귀가 준다는 것입니다.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좋은 대로 욕심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하고 거짓말을 서스럽게 한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왜곡된 지식을 주어서 그 사람의 인생과 영혼을 파괴하고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올바른 정보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되지 않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사람은 건강하고 온전한 길을 걸을 수 있고 인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바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은 바로 성령님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 그것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동일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알게 하시는 지식의 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지식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고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서 말씀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통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조사하다, 탐색하다, 찾아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풍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서 그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마음속에서부터 돕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며 언제나 정의롭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운 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도록 인도하시는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내 마음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은 없는 것 같아. 그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모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령은 안 계신 것 같아. 그것도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했으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늘 나와 함께 거주하고 함께 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인하거나 성령님과 예수님을 따로 떼어놓거나 하나님과 성령님을 떼어놓거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서 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무시아는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개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다 무시아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있어요. 무시아는 대부분 그리스 지역에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에게해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 이 땅은 터키 땅인데 사실 그 시대에는 그리스 땅이었어요. 그래서 무시아는 유럽에 속한 아시아 땅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무시아에도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도 복음을 전해서 터키의 마지막 땅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다 전해야 되겠다. 자신의 한계를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 잘 할 거야. 내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은 이 아시아야. 그래도 나는 흑해연안까지 비두니아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는 서쪽으로는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하는 에게해까지 앞바다까지 나는 거기까지 복음을 딱 전할 거야. 나는 이 땅에서 가장 멀리 복음을 전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족하면서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날 밤 저 유럽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신음하는 영혼들을, 그리스도 하나님이 없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마음속에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상 속에서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환상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고 하니까 야, 나도 환상 좀 보면 좋겠다. 여러분, 환상은 몽상이 아닙니다. 꿈속에서 막 읽기가 아니에요. 환상은 허상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으로는 환상을 뭐라고 부르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대한 전망이라는 뜻이에요. 장래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시아만 바라보게 하셨는데 나의 장래의 전망을 유럽까지 보게 하시는 그 꿈을, 그 소망을 갖게 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생각은 아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비전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보게 하시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나도 이제 선교해야지, 나도 이제 전도해야지,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나도 참여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가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에는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가, 그런 마음이 들었던가 다 잃어버려요.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어도 에이, 나는 할 수 없어, 에이, 난 못해, 내가 왜, 그냥 나나 내 인생이나 잘 살지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뜨거운 전도의 열정, 근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이 성령의 비전을 다 묵살해버리고 그냥 다시 옛날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에이, 나는 아시아까지만 내가 하기로 결심했어. 성령의 음성을 들었지만 소멸해버리고 내 비전은 여기 터키까지만 할 거야 라고 끝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비전으로 여기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쓰시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주신 성령의 비전을 통해서 내가 그어놓은 한계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높게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기로 결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대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내 비전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시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바울은 시야를 넓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더 뜨고 자신의 한계에서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정과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나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마음에 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떤 사람까지 마음을 품게 하세요? 유럽 사람들까지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도 성령께서는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향해서 이제 네가 바다를 건너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성령의 역사를 계기로 그는 나중에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계기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꿈을 다시 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시아가 끝이 아니구나. 내가 유럽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고 하는 큰 눈을 열게 하시고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갖고 살도록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역사에 순종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더 넓게 하시고 더 멀리 보게 하시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런 바울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다 그어놓고 있어요.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여기까지만 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지도 않는데 자기 한계를 다 그어놓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한계를 제한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대아우르에 살다가 알대아우르에서 죽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역사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강을 넘는 거예요. 모세도 미디안 땅에서 그렇게 80세의 인생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다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내 인생은 애굽에서도 살았고 나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이야. 나의 인생은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인생을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시면서 더 큰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영혼들까지도 너는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인지하게 하시면서 애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는 홍해를 건너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어려운 강들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게 하세요. 우리는 자신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의 인생은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아름답게 인생을 끝날 수도 있었어요. 관직을 맡아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 하나냐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을 넘어서 다시 가나안 땅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위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도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인생을 살다가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나는 여기 하고 끝날 거야. 나는 이렇게 가족들과 아웅다웅 살다가 끝낼 거야.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과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면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원권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